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0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첫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듣게 되는 말이지만 그 어원이 뭔지 잘 모르는 말 가운데 짝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도 확실한 답을 아직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가짜를 거꾸로 해서 흔히 짜가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 짜가를 줄여서 짝이 됐고 거기에다가 퉁이라고 하는 가틀동자의 중국식 발음을 덧붙인 말이 짝퉁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동대문이나 남대문, 이태원, 외국의 베이징, 상해, 뉴욕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가도 세계적인 명품을 그대로 복제한 짝퉁이 버젓이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고 짝퉁 시장이 관광 코스의 한 코스로 들어갈 정도로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래도 원형과 복제의 차이를 쉽게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 디지털 시대가 돼서는 이 둘의 차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복사기로 책을 복사하면 복사본과 원본의 차이를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가 있는데 정교한 디지털 카메라로 잡은 사진은 원본과 복사본을 거의 구별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짝퉁 신앙생활이 있고 명품 신앙생활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구별이 가지 않는 짝퉁과 명품, 그 차이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단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엄태호 목사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또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곳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학자 아볼로도 여기에서 가르치며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상당 기간 이곳에서 직접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당대의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 바울, 아볼로, 요한 이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뿌리가 깊고 정통성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봅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행위와 수고와 인내.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뒷받침되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말만 남아 있는 교회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의 말씀이 필요 없는 교회예요. 가르침을 받으면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 싶으면 우상도 버리고 직업도 바꿨습니다.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복음을 듣고 자기들의 마술책을 다 꺼내서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결단력이 있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행위가 있다고 할 때 그들의 행위는 그저 하는 척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너희 수고하는 것 내가 다 안다고 인정하실 정도였어요.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정성껏 대접을 하고 그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갖은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또 그 수고를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수고였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후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과 비방과 냉대를 받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됐어요. 기독교인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많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불이익과 핍박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참아내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사도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서 에베소에 눌러 앉아서 여러 가지 이익을 누리면서 거짓 교훈을 가르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짓 사도가 나 거짓 사도요 하고 광고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럴듯하게 성경을 풀어댑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함부로 의심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된 것을 밝혀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이 바른 가르침인지 가르치는 자가 신실한 자인지 조심스럽게 분별해내고 교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악한 자가 넘보지 못하도록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분별력이 에베소 교회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면을 많이 가진 교회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며 수고하는 교회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잘 참고 인내하는 교회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의 정통성을 굳게 지킨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외적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수고와 봉사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와 진리 수호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섭섭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역과 삶에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어서 주님은 서운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까지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4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첫사랑,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그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뻐하면서 찬송했던 뜨거운 체험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초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성경 강좌를 열었고 에베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달게 날마다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 말씀인데,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처럼 처음 사랑을 가진 에베소 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달게 받는 말씀에 갈급한 교회였고, 무릎을 꿇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40년이 흘렀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래된 교회, 오래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신앙생활에 연륜이 어느 정도 쌓여가면서 첫사랑이 식어집니다. 설교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예배에 감격이 없이 무덤덤해집니다. 설교가 좀 길어지면 슬그머니 소매를 들추고 시계를 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오늘도 무사히 이 정도 수준에 대충 때우는 수준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기쁨과 헌신의 마음은 줄어들고 맡겨진 일은 그저 의무적으로 할 뿐입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지만 예배에는 감격이 사라지고 딱딱한 형식만 굳어져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점차 더 권위적으로 변해갑니다. 교회의 직분과 다른 사람의 문제, 그런 것은 잘 지적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일은 꽤나 충실하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옷차림새, 머리 모양 점잖게 하고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착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지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지가 무척 오래됐다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 드리는 거 빼먹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도 갖추었지만 뜨거움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보다는 오랜 경험에 의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는 빠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회개한 게 언젠지 가물가물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요. 찬양이 없습니다. 그냥 무난한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복음의 감격이 없습니다. 오직 윤리적인 행위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얼마든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 놀라울 뿐입니다. 온갖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우리가 아주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짝퉁인데 명품과 거의 구별이 가지 않아요. 예전에 제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전직 박수무당이었던 집사 한 분이 있었다고,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무당들도 그렇답니다. 항상 귀신 충만하지가 않아서 신 처음 내려가지고는 막 펄쩍펄쩍 뛰고 뭐 작두도 타고 그러는데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런데 그러면 신 내리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들도 세미나를 하면서 어떻게 위장을 하고 온 사람들에게 복채를 뜯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신 내리지 않았을 때의 행동 요령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전해주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전에는 하는 그 왕년의 신앙, 아무 실속도 없고 능력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느 산으로 철야기도 다닐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냐? 그때 내가 소나무 몇 그루 뽑았다고. 내가 그때 불 받고 뭐 방언 받고 은혜 받고 다 했다 자랑하고 다니는데 지금 상태는 속빈 강정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노루 잡은 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는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내 영적인 형편이 어떤가를 진단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영적인 수준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인 분석을 해 보라는 거예요. 길 가는데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쓰러진 건지 강도를 만난 것인지 아니면 뭐 중풍 맞아서 쓰러진 것인지 아니면 길을 가다가 너무나 고뇌서 잠깐 쉬어가려고 누워서 자고 있는 건지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누워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쳐 업고 뛰는 것은 무모한 짓이죠. 먼저 이 사람이 왜 여기 누워있는지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원인을 알아야 바르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 언제부터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만이 찾아들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감격과 눈물이 잃어버리고 냉랭하고 건조한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언제부턴가 이유가 뭔가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색출해냈던 것처럼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낸 다음에 현재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과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김유신 장군의 일화가 알려져 있죠. 습관적으로 기생의 집을 향해서 가던 자기를 따라서 그렇게 그 말이 자기가 졸고 있으니까 그냥 그 기생집을 향해 갔던 말 칼을 꺼내서 목을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마음이 감격이 없더라. 그래서 통회하며 울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전인격적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정적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슬퍼하고 후회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서울로 가야 하는데 부산 방향 고속도로로 잘못 들어섰다고 하면 어쩌지 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로 빨리 나가서 차를 돌리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과 감격과 헌신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했던 교회로 돌아가라. 무릎을 꿇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로 돌아가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정통 신학으로 무장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십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처음 주님을 만난 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처음 주님을 찾았던 그 간절한 마음을 되찾으면 다시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짝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짝퉁은 그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비싼 진품과 거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품에는 짝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장인의 높은 기술과 정성과 그 숨결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짝퉁은 그 무늬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그 숨결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짝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무늬만 남아 있는 건 아닙니까? 꼭 진짜처럼 보이는 짝퉁은 아닙니까?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첫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큰일입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이제 짝퉁 신앙생활 그만 청산하고 진짜 명품 신앙인이 되어주지 않겠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짝퉁 같은 신앙생활 청산하기 원합니다. 그럴듯한 모양만 남은 종교인의 모습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같은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감격과 헌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